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나는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 존귀함을 받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가, 어떤 사람들의 삶이 멋진가, 목사가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멋진가 보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해내는 사람은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외모가 멋지냐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 관계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잘 해내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보기에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며 사는 멋진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신하십시오.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팔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팔자가 뭐냐? 마귀의 새끼로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해진 팔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하시지요. 내가 이 인생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원래 만들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소를 잡았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만 받았는데 그건 일회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갖고 안 되겠다.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내 원래의 본향되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이런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지옥 백성 삼지 않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독생자를 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줄 수 있겠냐고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오지 이슬람권 또는 저 인도권 막 이런 데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흔쾌히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하면 보내지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 않겠어요? 내 새끼가 거기 간다는데 쓰리고 아프지 않겠냐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오지가 아니라 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그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로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가 부러우세요? 천사는 영원히 부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랬어요. 천사들은 영원토록 일꾼이요, 일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요?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진 게 천사요. 잠시 잠깐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십니까?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알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다 확신하며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침몰치 못하고 타지 않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 질병, 병마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빠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빠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쫓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은 형통합니다. 그 길은 보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돼 없어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주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대로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앞서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손잡고 갑시다. 주님 손 놓고 나 혼자 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자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주님 인도대로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 인도 공급을 받기에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는 거요. 움츠러들지 말자는 거요. 당당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언어 바꾸세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요즘 뭐든지 다 어려워, 안 돼. 그 말의 얽매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으니 믿음을 말하십시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아랫배에 힘 넣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가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지금 쑥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명령하면 묻고 퍼는 권세 말했잖아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활용을 하지 않아. 아무 권세도 없는 것처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당하고 살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선포하셔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고 행복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자기들이 맡겨놓지 않았어도 아빠, 엄마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능력이 허락되는 선에서.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에게 청구하십시오. 청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말만 하면 될 텐데, 기도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될 텐데, 구하지 않으면서 힘들대, 구하지 않으면서 죽겠대, 못 살겠대. 여러분,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천국권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된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청구권을 주셨으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뭐라고요?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상속으로 받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은 고난을 당해야 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 정도는 당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얻을 특권도 있지만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을 특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 가지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천국권, 또 상속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라요.